예전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불었세요, 찬송을 불었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불었세요. 예, 찬송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예, 찬송 부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예, 마음이 예, 흡족해지고 다양한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찬송은 힘입니다. 찬송은 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됩니다. 예, 찬송의 권능 뭐 이런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그 도서출판 보이스사에서 예, 찬송 생활의 권능, 찬송의 권능, 뭐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런 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그 놀라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노래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사람이 삭막할까. 네, 그게 뭐 팝이든 락앤롤이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형태의 노래를 부르든 어쨌든 노래 부르는 그 내용과 그다음 음률 이건 딱 떼놓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화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화내면서 노래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표정이 저 사람 아주 왜지 화나 보이지 해도 그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표정이 그런 거지.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는 찬송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먼저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예, 찬송하는 이유를 이게 전체 제목이기도 하고 찬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복을.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복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런 찬송이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알리라. 복을 세어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실제 내 생활에 이루어진 복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창세전에 택하신 복이다. 예. 이 창세전에 택한 복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도 안 했을 때에 이미 그걸 다 이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예.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은 생각하셨고, 나는 뭘 할지도 몰랐는데 그분은 뭘 할지 아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걸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왜 창세전에 택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는가?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참 재미난 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을 보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또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규례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거룩과 흠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당신은 도덕적 삶을 삽니까? 당신은 윤리적으로 삽니까? 당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예, 양심의 법이라도 어긴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기준에 딱 맞는 정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당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가능성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예. 누군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도덕을 지켜라, 윤리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라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랑이 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겠지만, 거룩과 흠이 없으면 자식을 키우고 학생을 양육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도 보면요,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이 아이를 바르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원하신 게, 너희가 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말씀과 법 앞에 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거룩과 흠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실 법과 윤리도 사랑에서 나온 거야 되는 거죠. 사랑에서 안 나온 법과 윤리는 뭐냐면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에서 나온 법과 윤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법과 윤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사랑으로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아파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만약에 이 법과 윤리를 안 만들었다면, 자 봐라, 이게 법이야, 네 약속 안 지켰지,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데, 사랑 안에서 만든 그 윤리와 법이라고 하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걸 다 십자가.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 안에서 이것까지 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과 흠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거룩과 흠의 기준이 뭐냐,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단어가 입니다. 그 앞에. 이는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어입니다. 코람데오. 그 앞이라는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이 앞에,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의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앞에서 있을 때에 그게 그 거룩과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과 흠이라고 하는 기준은 도덕적 잣대를 대가지고 네가 얼마나 지켰냐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그 윤리와 법이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 그러면 사람이 이 법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 지금요.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분에게 집중하여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창세전에 택하신 복이다. 근데 그 창세전에 택하신 복 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두 번째 복은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복인 자녀 삼는 복입니다. 자녀는 뭘 해도 이쁘죠? 아니,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도 그거는 화가 날 뿐이지. 그죠? 자녀는 이쁩니다. 어제는 이쁩니다. 근데 이 자녀를 삼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를 삼았기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를 삼으신 이 복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자녀들을 왜 사랑하고 아끼고 공부를 합니까? 우리 기쁘기 위해서는 그냥 말은, 그죠? 네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네 잘 되고로 하는 그러면 그 애가 내 눈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이 안 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나의 기쁨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뭐가 자꾸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기쁨이 없이 오로지 너의 기쁨만 위해서 잘 되고로 한다면 굳이 내가 이 아이가 잘 못해도 내가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게 옳거나 그런 문제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서 연결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심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이 그 자녀를 어떻게 삼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3절 첫 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다음 한 단락이 끝나면서 6절 끝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예. 이게 바로 그 성령 영광을 올린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원리와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하리로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또 그랬으니까 또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러나야 될 이게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 찬양에 노출되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한 거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 세 번째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참 이런 게 있죠. 내가 니한테 안 해준 게 뭐고? 도대체 엄마가 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노? 딱 지금 다 잘해준 게 뭐냐면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잘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구비해 주셨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시고 예정도 하시고 택하시고 다 해놨습니다. 창조이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6절과 7절 사이에 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라고. 뭔가 6절과 7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했는 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속량하는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제사함을 받은 복, 그 비밀을 아는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끝내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라. 찬송해라. 왜 찬송해야 되냐?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찬송했다. 그냥 죄를 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죄를 사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뭐였냐면 10절과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 혹시라도 우리가 소외 당할까 싶어서 우리 사실 우리도 다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과 딸로 자랐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부모님 잘못하면 우리 괜히 미안하죠. 안 봤으면 좋겠고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피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뭐 잘못하면 말 안 걸었으면 좋겠거든.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속고 제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고 그의 뜻대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세요. 딱 한 가족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기업이 되게 하는 것과 통일 안에 통일되게 한다는 외적 증거의 모습으로 나중에 2장과 3장으로 계속 넘어가면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외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12절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찬송이 나오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교회를 보면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기에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네 번째 받은 복이 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면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창조의 복, 그죠? 예정의 복, 그 다음에 타락인데 구원의 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복음을 듣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세 가지 딱 나누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제사함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구원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성화되어 가는 이 복. 어떻게 보면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쓰는 단어죠. 은혜죠, 은혜. 그래 하기 때문에 은혜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니까. 은혜하면 찬양이고 은혜하니까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식으서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정과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구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받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분의 그 예정도 있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너를 위해 죽어 라고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신 걸 내가 경험한 적 없지만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막 콱 들어와서 내 몸에 뭐 박힌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거 있고요. 그거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어려울 때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짜증입니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사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에 그 선한 판단력이 다시 생기고 어떤 문제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복을 찬양하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신 복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사함의 은혜의 복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거 앞머리가 찬양으로 시작하였으니 마지막도 찬양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찬양.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니 왜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구원의 은총, 예정의 은총, 이끄심의 은총.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자주 365일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